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회가 5일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5일 동안 열심히 달려갈 텐데, 네, 늘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느끼고 또 고백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에 헌신하고 고백하고 결심해서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네, 오늘도 같이 예배하는 유튜브 교인들이 계시는데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한 건 40일 기도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또 기도의 응답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함께 같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들으면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또 응답하심으로 채우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고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찬양이에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지만 그들의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고백하는 환영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드디어 이 땅을 회복시켜준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몸짓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원하는 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묵어있던, 내가 버리지 못했던 포도주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포도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고 또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묵은 걸 좋아한다는 거죠.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 이제 막 갓 짠 포도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선한 맛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가장 좋은 음료일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할까요? 묵은 포도주는 뭐냐면 발효돼 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포도주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완전히 새 거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이란 성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압니다. 새 것이 좋다라는 게. 이게 정말 신선한 음료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 마시는 걸 더 좋아한대요. 이유를 좀 아시겠죠?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지 이제부터 보겠지만 사람들은요, 새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 물론 우리는 새 옷, 새 집 이런 걸 좋아하지만 이 포도주만큼은 사람들은요, 먹고 취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절에 성만찬을 할 때에는 새 포도즙으로 합니다. 이제 막 짜낸 그런 걸로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새 포도주가 뭘고 묵은 포도주는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먹어야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묵은 걸 버려야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새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이 누구고 묵은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 새 포도를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를 원래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어디 앉아 있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레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문득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기도 있어요. 그렇죠? 자, 레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과 세리라는 이름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세리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냥 세금 걷는 사람인데, 세금 걷는 사람이 단순히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님을 잘 알죠. 로마의 정부에 딱 붙어서 같은 민족인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로마에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것을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죄인으로 봐요. 같이 말을 섞을 존재로 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레위인데 세리가 됐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 레위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레위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누구라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야, 네 이름이 레인데 왜 세간에 앉아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세리에 앉아 있느냐? 물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레이라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안나스라는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굉장히 밀접한 가족 관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나스라는 사람, 가야바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우리가 연구해 본 바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사람이에요. 즉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안나스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또 연구 선약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레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자라오고 자기가 교육받았던 것은, 저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리고 아론의 가문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돈에 얽매여 있고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부정확한, 어쩌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 딱 있는 걸 보며 레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삶의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지라는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뭘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요, 사람들이 자기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내 이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 레이라는 사람이요, 세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걸 의미해요. 나는 더 이상 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으로 갈 거라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제자훈련을 우리가 이번에도 했지만, 제자훈련할 때 가장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합당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훈련할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보면 그냥 나라서 부르시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어서. 레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내려놨잖아요. 레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리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쟤는 손가락질 받아야 돼.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쟤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비난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네가 그 자리를 박차고 갔냐? 그죠? 예수님 그럴 뿐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레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불러주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레이라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나 부족하지. 나 연약하지. 왜 하나님 날 불러주셨지라고 돌아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물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취했던 레위라는 사람이 모든 걸 버렸다는 의미로 뭘 보여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모든 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든요. 여러분은 뭘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 그러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물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뭘 버려야 되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뭐지?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새 포도주를 취하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때요, 마태는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죠. 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레이라는 이름은 나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야 라는 의미죠.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야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뭘 바꾸냐면 자기의 삶에 있었던 가장 가치관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을 먼저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이지. 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띠아가 있어요. 마띠아. 여러분 12명의 사도를 택할 때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우거든요. 제비를 뽑아요. 사람들이. 아무나 임의로 세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는 의미에서 제비로 뽑는데, 마띠아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고 또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뽑냐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아무것도 수식어가 없어요. 마띠아는. 근데 하나님 마띠아를 딱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에 들어가는 마띠아를 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걸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 버려야 되냐면, 내가 그동안 바라왔던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연합된 존재지, 나는 레위지, 이런 시선을 내려놓고 그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지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맞습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이죠. 네. 그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장 먼저 바꿔요. 버리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새 포도주를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는 자신의 위치를 버려요. 세리라는 직분을 버려요. 신분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위치에 있는 걸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왜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위치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치에 살아가요. 누구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자꾸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자리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레위가 버린 마지막의 자리는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를 옮겼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늘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 있어요. 또 그 자리는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으나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바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똑같죠? 자기도 이름을 바꿔요. 사도 바울도요, 사울이라는 이름,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인데 바울로 바꿉니다. 나는 작은 자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위치를 바꿔요. 예수님 핍박하던 위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꾸죠. 그리고 자리를 바꿔요. 원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자리는요,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늘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깔려 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바꿉니다. 근데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함께 교회가 그러한 고백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께 고백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가 나오죠. 묵은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자,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마태처럼 살겠나?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되나? 그럼 나를 진짜 객관적으로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비방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거는요, 하면 할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느끼잖아요. 특별히 화가 나면요, 내가 말을 내뱉어요. 이거는 내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나올 때는요,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막 내뱉을 때가 있어요. 투덜거려요. 비방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 괜찮고 나는 옳고 저들은 잘못됐어 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비방은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비방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항상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자기는 옳아요. 자기는 바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정확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냐면 묵은 포도주, 내 안에 있는 묵어 있는 걸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묵은 포도주를 당연히 버려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 생각으로 나아가는 나라면 이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병들었어요. 이게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의인은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잖아요. 병든 사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부족하죠. 제가 틀렸죠. 제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너뜨려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아무도 안 따라가잖아요. 왜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다 옳았어요? 내가 옳은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이 늘 잘못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뭘 바꿔야 되고 뭘 무너뜨려야 되냐면 내가 나만 옳지, 나는 잘하지,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못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의롭다는 사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함께 교회는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움을 고백하는 우리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저 사람도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반드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고 여러분들은 잘못됐지 이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제가 볼 때, 그렇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그럴 때가 물론 없으시겠지만 저도 가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연약함을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신앙 바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의로워, 얘는 부족해.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게 부족하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럴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묵은 포도주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이게 뭡니까? 자기들과 비교해서 깎아내리는 거죠. 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식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왜 더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고백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같이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기뻐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저 이렇게 하는데요, 저렇게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 말미암아 기뻐하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니까 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의롭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부대가 터진대요. 자,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만 갖고 있죠. 새 포도주를 채워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얘기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옛날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뭐냐?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옳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레이가 뭘 바꿨죠? 자기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존재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를 바꿨어요. 나 이제 세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새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들의 바뀜이라는 거예요. 근데 묵은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내가 있었던 그 위치를 강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새 포도를 취하는 게 마땅한데 묵은 포도주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묵어 있는 걸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묵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판단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묵은 포도주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될, 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워넣어요? 새로운 은혜를 채워넣는 거예요. 나라는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앞길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리가 묵은 포도주라면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올 한 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분 그 인생대로 되면 잘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롭게 채우시는 계획대로 되는 그 인생이 가장 잘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되 거기에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